오늘 하늘문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의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의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고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 보시면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만군의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왕이 아니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전에도 왕이셨고 지금 그때도 왕이시고 지금도 왕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왕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교만함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을 믿고 마음에 완악한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대신에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포함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25장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을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왕되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경험했던 이들이 하나님이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를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놀랍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스폰테니우스리 급격하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돌무더기로 견고한 요새를 폐옷더미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성읍을 하나님께서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성읍은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그 가운데는 약탈이 있고 탈취가 있고 억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졌지만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흩어 버리시는 하나님.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뭐 10년밖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이라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주는 포악자들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요새이시며 빈곤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그늘이 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의 폭양, 뜨거운 태양은 가난한 이들의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22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낮의 해가 그만큼 가난한 자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이고 노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이루어져서 세밀하게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또 섬세하게 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창세전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늘 대심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